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찬송가 619장 부르시며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90장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제 기도 강병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요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어 세상으로부터의 핍박과 억압 막아주시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혼란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가나교회 근속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특히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코로나 사태 슬기롭게 견디며 이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하루하루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었던가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은 경제 문제, 직장 문제, 생활한 모든 게 어렵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에 종식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이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일상생활이 회복되어 주일마다 주님을 대면하며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사고로, 수술로 힘든 성도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저들을 찾아주셔서 위로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빠른 치료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만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주시어서 정말 저희들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저희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이기게 하여 주셔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대면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가나 모든 근속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 그렇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까지 제 성경으로 501페이지 있습니다.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되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작년 한 해 동안 목요 예배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했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에 일어날 사건들과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맞이할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했는데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항상 찬양을 부르죠. 이 찬양할 때에 제가 자주 선택한 그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 찬양이 뭔가 보니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는 찬양입니다. 아마도 세상 끝날에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이때 사탄이 그 믿는 자들을 참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박해할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자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 라는 찬양이죠. 제가 우렴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네, 할렐루야 나와야죠. 자, 이 찬양곡을 제가 부르면서 이렇게 선택하면서 이 찬양곡을 누가 불렀나 했더니 이연수라는 사람이 불렀더라고요. 그분은 찬양 사역자인데요. 이 여자분이 이 찬양을 선택하고 부르는 그 이유를 이렇게 보았더니 이분이 그 유방암에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유방암에 걸려서 그 항암 치료를 했는데 8번의 그 항암 치료가 33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대요. 근데 이 항암 치료가 얼마나 힘든 건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죠.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치료 받을 때마다 하나님 차를 차라리 데려가세요 할 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료 받는 동안 이 찬양을 부르면 힘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 부를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들렸다는 겁니다. 잘 견뎠다, 잘 참았다,
내가 너를 들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음성을 계속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암이 완치된 후에 그 치료 과정을 간증하며 쓴 책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는 책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힘든 일에서부터 때로는 또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하든 못하든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다윗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하시고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 되시는데 다윗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느냐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이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여기다가 옮겨서 편집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여 우리의 피할 바위시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는 건 맞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망대가 되신다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어떨 때 우리 피난처가 되시는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힘들 때도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두려운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느냐 보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역사하는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많은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다윗은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나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보통은 맞대어 싸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울 때도 싸워야 했지만은 그러나 가장 이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피하는 겁니다. 힘들 때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때에 피하는 것이 상책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할 것은 바로 피난처, 가장 안전한 곳 피난처인데 이 피난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피난처가 됐다고 얘기했을 때에 이 피난처라는 말을 보면 마노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말은 들어 올리다 또 힘이 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피난처라는 뜻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우리를 넉넉히 보호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사실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했을 때 그 피난처에 대한 다른 표현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는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시는 자요 또 반석의 하나님이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망대요 구원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 피난처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지금 각자 이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시는 자라고 할 때에 그 당시에 그 상황이 힘든 것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대항할 수 없는 이런 힘든 일을 보면 여기 폭력이요 또 원수들이요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환난 이렇게 그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자기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사망의 물결이 자기를 애운다 그랬어요. 그리고 불의의 창수는 자기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둘려서 자기를 동여매고 사망의 올무가 이르러 자기를 충돌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경험했던 그런 삶에서 너무나 힘든 그런 과정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다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여기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피난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좌우에 반석이요 요새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자기의 삶에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막아주며 하나님을 건지시는 자요 반석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환난 중에서 자기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을 망대요 또 방패라고 표현한 것은 예상치 못한 그런 기습을 막아주고 대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그 반석에 대한 그 요새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과 신뢰와 또 그렇게 맡겼기에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고 그렇게 맡기는 자에게 이렇게 반석이 되시고요,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맡기지 않으면, 우리가 신뢰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피난처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은 넉넉하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나 또한 그를 높여준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나를 신뢰할 때마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세상이 지금 격리되고요,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고 또 만나도 2피트 이상 떨어져 있으라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서로 격리하죠. 그러면서 꼭 이제는 마스크를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쓸 때에 그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죠. 그러면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 얇은 면 그 마스크 한 장에 내 목숨 맡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거든요. 그 마스크를 쓰고 간단 말이에요. 왜? 그 작은 거 한 장에, 그 얇은 거 한 장에 나의 목숨을 맡긴다고 하면 나의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넉넉한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를 하나님께 불렀다고 했죠. 구원하신 날에 했을 때 이 구원이라는 말은 낚아채다 그런 뜻이 있는데요, 이 말은 특별히 그 시제로 볼 때에 완료형을 썼어요. 완료형이라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는 나의 요새여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라 했을 때, 여기서 건지시는 말은 그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낸다는 뜻인데요, 이때 쓰는 시제는 현재 분사형, 즉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는 나의 구원자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더라고 얘기할 때에 이 구원하셨다라는 말은 미완료형, 즉 계속해서 앞으로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나를 붙들어 주셨고 또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나를 구원하시는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도 너를 지켜주었다. 지금도 너를 붙들고 있고 너를 지키고 있다. 또 앞으로도 내가 너를 계속해서 구원하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심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망대요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는 공감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매운 고추는 어떤 고추입니까? 가장 매운 고추는 빨간 고추, 멕시칸 고추, 한국에 있는 어떤 고랭지에서 발생하는 기른 그 아주 매운 고추, 아니면 빵 고추. 이 모든 고추보다도 가장 매운 고추는 자기 눈에 들어가는 고추라죠. 그러니까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힘들어서 하나님께 맡겨서 그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체험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하고를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넉넉히 우리에게 이기게 해주십니다. 아이들이 하는 그런 놀이 가운데 아버지 놀이라고 있어요. 아버지 놀이는 뭐냐면 아버지를 장난삼아 노는 그런 놀이예요. 그래서 아버지 팔에 매달리고 아버지 다리에 매달리고 또 아버지가 이렇게 건드면 거는 대로 그 매달린 상태로 따라가고, 이게 아버지 놀이인데요. 그 아버지 놀이의 그 원칙이 뭐냐면은, 규칙이 뭐냐면은 아버지께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은 바로 이 하나님 놀이 아닙니까? 놀이라는 표현이 좀 과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온실에서 화초 기르는 것 같지 않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러한 힘든 일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마치 폭풍 속에 항해하는 배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람선 타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폭풍 속에 항해하는 배는 그 폭풍에 그 모든 것을 맡기면은 더 빨리 갑니다. 그러나 폭풍에 맞대서 대항해서 가게 되면은 돛도 부러지고 노도 부러집니다. 그러나 그 폭풍, 바로 그 폭풍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때에 우리는 더 빨리 가게 되고 우리는 안전하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바위가 되심을 확신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인생을 모든 것을 맡기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피난처 되시는 두 번째 이유는요, 이 피난처 되신다고 하는 것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했죠. 반석이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자요, 또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망대요, 구원자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반석의 요새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냥 반석이 아니라 나의 반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22장 전체를 보면은 모두 19번이나 나의라는 말을 해요. 다윗은 지금 뭐냐면 그 방패요, 그 반석은 바로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면서 나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를 듣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 또 오늘 그 시를 우리가 함께 읽는 오늘 우리에게 다윗은 지금 내 신앙은, 나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피난처다, 너의 피난처가 아니라 저 사람의 피난처가 아니라 바로 나의 피난처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나를 사울과 그 용사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 하나님은 내 인생의 수단이 아니에요. 반석의 요새여 방패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반석, 즉 내 인생의 목적이지 하나님은 그냥 나의 필요한 반석이 되신다는 게 아니에요. 나의 피난처라고 할 때 그 피난처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 피난처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을 우리의 목적인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집을 사고 싶어요. 근데 그 집을 내 집 하나님 달라고 그리고 그 집에서 그 집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집 사게 해달라고. 물론 좋죠. 그게 믿음이니까. 뭐 더 한다면은 그 집을 뭐 몇 바퀴씩 돌면서 여리고성 돌듯 하나님 이 집은 내 집입니다 하면서 이 집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집을 샀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 하나님 내가 참 하나님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더니 하나님 이 집 내 집 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 말 중에는 나의 믿음을 은근히 자랑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좋아서 그 집을 샀다고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 시편 18편과 같다 그랬죠. 시편 18편은 조금 다르게 시작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시작하죠. 여기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를 내가 사랑합니다. 나의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믿음이 이룬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고백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포하십시오. 또 세상에 나가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구절을 보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는 기도의 내용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4절부터 이렇게 다윗은 기도하는데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고백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서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것을 귀에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반석이심을 고백하시며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에는요 능력이 있는데요. 그 능력은 이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편에서 말한 것처럼 나의 힘이라고 얘기할 때 그 힘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 이 힘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힘은 영원해요. 그 힘은 영원해요. 세상의 어떤 권세도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재물도 권력의 힘도 명예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영원해요. 과거나 현재나 또 미래,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힘은 영원해서 우리를 넉넉히 붙들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힘은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또 세상의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한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게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당연한 그런 힘이 우리에게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을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선포하세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대적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 그 고백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를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미주리주에서 공부할 때에 그때 다녔던 교회에 집사님 4분이 계신데요. 이분들의 그 신앙 참 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제가 한 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이분들이 찹스익 가게 했습니다. 식당을 하는데 그 찹스익 가게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매일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루 벌어서 뭐 하루 산다 그럴 만큼 그런 규모가 작은데요. 이분들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또 다른 교회로 옮기게 돼서 거의 한 1년 후에 이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아주 신앙이 참 좋아졌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는 뭐 주일에도 잘 나오지 않고 주 7일을 가게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뭐 주일 어쩌다 한 번씩 나왔는데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더라고요. 주일날도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냐 하니까 자기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나서 어느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날 교회에서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그 부흥회는 보통 이 LA에서는 주말만 하잖아요. 다들 주중에 바쁘니까. 근데 이제 그 중소도시 거기는 일주일씩 하는 그런 부흥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흥회를 일주일을 했는데요. 매일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부흥회가 아침 저녁으로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아침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나가서 이 부흥회에 참석을 한 겁니다. 아니 그렇게 나가려면 일은 어떻게 됩니까? 가게 문 닫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게 결심을 했네요. 어떻게 가게 문을 닫으면 힘드실 텐데. 근데 가서 그 말씀대로 부흥회 모든 집회에 참석하라 하는 목사님 말씀 듣고 그 집회에 다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게 문을 닫고 참석했는데 그 다음에 많은 은혜 받고 그 다음 주간에 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대답은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에 아니면 그 이후에 그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서 막 손님들이 막 밀려가지고 그래서 한 주 만에 그 일주일 동안 일을 못하는 것들을 전부 메이크업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하냐면 그 이후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문 닫고 한 석 달 동안을 그것을 다시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참 일을 더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다른데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는 그 일주일 동안 돈으로 살 수 없는 참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물질이 다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 집회 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그 모든 고생하는 것들이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올해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음번에 부흥 집회 하게 되면 그때도 문을 또 갖고 가겠다는 겁니다. 좀 대단하게 참 그런 믿음을 한번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한 것이 뭡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가게 문을 또 닫고 갖겠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하고 고백하면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저들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또 저들의 삶의 생계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저들은 체험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여 고백하십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높은 망대이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고백하세요. 우리가 아침마다 여러분 일어날 때에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한 번씩 고백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이렇게 한번 고백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루를 이렇게 마친다면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알프레드 테니슨이라는 그 시인이 쓴 이 시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 알프레드 테니슨이 그 말년에 이런 시를 썼는데요. 나 모래탭을 지날 때 하는 그런 시인데, 해지고 저녁별 나를 부르는 소리, 나 바다로 떠나갈 때에 모래톱에 슬픈 울음 없기를, 무한한 바다에서 온 것이 다시 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소리나 거품이 나기에는 너무나 충분한 잠든 듯 움직이는 조수만이 있기를, 황혼 그리고 저녁 종소리 그 후에는 어둠, 내가 배에 오를 때 이별의 슬픔이 없기를, 시간과 공간의 한계로부터 물결이 나를 싣고 멀리 가더라도 나를 인도해 줄 분 그분을 만나게 되기를, 나 모래톱을 건널 때 하는 그 나 모래톱을 건널 때라는 그런 시인데요. 여기서 이 시는 이제 말년에 점점 기운이 쇠하고 호흡이 끊어져서 모래톱을 지날 때에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이 시를 쓴 거 아닙니까? 인생에 가장 공고할 때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와 마음이 서린 그런 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모래톱을 지날 때, 인생에 가장 힘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럴 때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믿고 확신하여 그분에게 맡기는 그런 삶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 그리고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 되심을 분명히 깨닫고 또 확신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힘든 어려운 일들을 반드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고 두렵고 또 걱정되고 염려되는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가 평안이 회복이 되고 또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선포할 때에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간증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환경에 우리가 지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가 넉넉히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드리는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걱정하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고 있는 곳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알리는 소식,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5번째 주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무튼 건강하시고 이러 기간을 우리가 더 믿음이 이렇게 깊어지고 더 영성이 더 부요해지는 풍성해지는 그런 기회로 또 유익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통독하고 있죠. 이 통독 계속해서 하시고요. 모두 다 끝까지 잘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보내는 통독과 또 함께 보내는 찬송도 부르시면서 이 통독 이 시간을 예배 시간으로 여러분 가지셔서 말씀 보고 찬양하며 기도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빨리 회복이 되고 빨리 종식되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변용 권사님, 또 자행자 권사님, 그리고 우리 에릭 형제, 그리고 우리 수정자매. 여러분 수정자매에 관한 소식은 여러분 어저께 그저께 들으셨죠? 그 수술 이렇게 암이 전이된 그것을 수술을 이렇게 이것도 하려고 이제 수술을 했더니 그리고 가서 봤더니 그 암이 있는 그 대장 거기에 그 암이 많이 이렇게 오히려 줄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렇게 부풀어져 있지 그 암이 자란 게 아니더라라고 이렇게 알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수술해서 이제 모든 수술이 다 끝났는데 지금 아마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회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오늘 말씀대로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방패가 되셔서 이렇게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계속 우리 아프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비로 역사하심이 우리의 피난처시로 또 우리의 피할 바위시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소원하고 또한 하나님 넉넉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임을 확신하며 믿고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